빌립보서 1장에 대해서 이제 그 배경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깊이 있는 내용을 더 몇 주도 연장해서 더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뽑아서 저희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친교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친교.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교회 바깥에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외에 이제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친교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친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친교부에서 봉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친교부? 친교나 친교부 하면은 음식에 관한 그 말을 많이 떠오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일 때 그때 친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음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이야기할 때 친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친교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꼭 예배 후에 따로 모여서 사교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같이 이렇게 좀 교제하는, 같이 이야기 나누는 이런 것들을 친교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친교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작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친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친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저는 친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교라는 단어를 어떤 헬라어 단어로 가져와서 사용하냐 하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코이노니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곧 친교라고 번역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헬라어가 코이노니아라는 그룹이 있어서 이 단어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코이노니아 그룹, 코이노니아 사역, 코이노니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거든요. 코이노니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친교라는 단어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깊이가 있는 단어이고 너무 넓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5절에 한국말로는 참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 영어 성경에는 파트너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파트너십. 영어 성경에는 파트너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는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교는 무엇이냐? 진정한 친교는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참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친교. 그렇기 때문에 친교부는 뭐 하는 부예요? 온 교회가 친교부가 돼야 되겠죠, 사실. 온 교회가 환영부가 돼야 되고, 온 교회가 전도부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전도부, 선교부, 무슨 친교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우리는 교회의 이 생태계나 교회의 유기체적인 성경에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있는 사회의 구조, 군대나 아니면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슨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아이들을 가지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이기 때문에 훨씬 유기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부서를 갖다 놓고 그 부서 부장을 해놓고 그리고 그 부서의 위원장이 있고 하는 것들은 약간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의 이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친교, 이 참여라는 단어로 번역된 친교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과 기도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저희들이요 누구랑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 참여, 친교, 참여, 파트너십 이런 것을 느끼시고 싶으시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하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같이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 안 해봤으면은 일주일 만에 만나면 좀 서먹서먹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막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나 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분은 반가워하지? 저번 주에 보고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가까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친교를 느꼈어요. 참여함을 느꼈습니다. 기도에 참여. 그래서 기도 생활에 대한 4가지의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영어 예배가 끝나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적한 대로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으면 저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제 목적한 대로 설교를 짧게 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4가지의 원리. 이 원리라고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상 빌립보 사람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항상 당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항상 그런 그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생각과 이게 거리에서 아니면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를 요새 얻고 기도하는데요. 꼭 어느 장소에서 그리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로 모이는 교회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운전을 하면서도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친교는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무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편지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1장 1절에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훨씬 더 comprehensive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도 했어요.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실명 토크를 합니다. 사실 이게 참 실명을 내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명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당신들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싸웁니까? 이제 그만 좀 싸우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명으로. 아무개도 아니고요. 실명으로 이름을 대면서 그리고 교회는 어느 정도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요. 역시 복음으로 계속 다져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루디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수라든지 하는 이 사회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친구들이 모여서 분명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훨씬 이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뭐 다른 이단의 문제나 아니면 교리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요. 갈라디아서처럼 그리고 에베소서처럼 골로새서처럼 빌립보서는 하나됨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서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지만 바울은 감사 기도에도 누구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가려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할 때 사람을 나눠서 기도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미성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축복기도 안 해줄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장벽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친교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친교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4절에 간구라는 단어가 좀 더 깊이 있는 단어로 저희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필요에 대한 것에 대한 간구를 뜻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같은 단어는 또한 바울이 이 감옥에서 구출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하죠. 1장 9절에도 나오는 말씀,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구출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특별한 이러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 나눌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요새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색하지 않게. 좀 이렇게 요새 어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너무 거룩해 보이고. 근데 기도라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의 이 체질화된 그러한 모습의 완전판은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저에게도 가끔가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네 번째,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이 기도에 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등장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오는데요. 16번이 나오는 이 기쁨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하셨나요?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이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으셨으면 그런 경험이 나중에 이 교회에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기도하고 있었어. 그럴 때 말이죠. 그분이 와서 저 위해서 기도하던 거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라고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원칙과 이러한 이 연습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제 1장 6절에 굉장히
큰 거대한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국한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1장 6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 개인 구원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분명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과 더 넓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자녀를 키우셔서 중간에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고생 있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선한 일 시작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저희들이 기도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친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때 분명 저희들이 무슨 인간의 그리고 이 삶의 인생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모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에 있어서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와 기쁨으로 항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는 진정한 친교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친교는요, 저희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룹이 더 있어야 되는데 친교부에서 아니면 주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먹을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2가지 꼭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걱정이 그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저희들이 함께 친교해야 되는데 이 친교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고난에 참여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의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매임에서 고난에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펠로십, 친교를 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히 고난 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신기한 연합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공감을 느꼈어요. 공감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구나. 이 공감이 진정한 친교이거든요. 진정한 친교. 제가 저번 주말에 결혼을 준비하는 이 예비 부부의 상담을 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연하 약혼남이 결혼할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러브 랭귀지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질문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2분 다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렇게 해결책을 주지 말고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군요. 직장에서 왜 이렇게 힘들었다고 했을 때 당신이 그랬으니까 힘들었지 저랬으니까 잘못한 거잖아.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했고 그랬으니까 저렇게 됐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부부에도 그렇고 진정한 이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메인에 있을 때 함께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참여, 코이노니아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교대로 이 그리데온에게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묶여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시프트 일을 했겠죠. 뭐 6시간을 일했든지 8시간을 일했든지 같이 항상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계속 봐야 됐었죠. 교대를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대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사슬에 묶여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매우 비하하고 타락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비인격적이고 비하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기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어서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리라. 빌립보서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에베소 그렇게 개척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비인격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과 처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삶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정말 믿었어요, 사도 바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믿지는 못하죠. 그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에 인해서 그의 인격과 삶이 형성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묵상하고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힘이 있는 권력 있는 슈퍼히어로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제가 오늘 영어 회중에서도 또 다른 부분에 이 헨리 나우엔의 말을 인용을 했었는데 헨리 나우엔은 무척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버드의 교수였는데 카나다의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고 지체장애, 정신장애자들을 위해서 평생 자기의 인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분이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완전한 나약함 가운데 인간 역사에 들어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신성한 그분의 선택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헨리 나사렛 예수 안에서 무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권력의 환상을 드러내시고 오리지널 랭귀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revealing the illusion of power 이렇게 했어요. illusion of power. 그러니까 파워가 좋다는 환상, 이 권력이 좋다는 이 illusion, 이 환상을 드러내버렸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권력의 환상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흑암의 왕을 무장해제시키시며 분열된 인류를 새로운 연합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무력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성한 자비를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자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 너희가 나를 볼 때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서는 정작 모든 능력과 권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연약한 삶을 살았던 나사렛 그분을 봐야 합니다. 그분의 연약함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봐야 합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제 제가 강의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걸 싫어합니다. 에이 요새 젊은 것들이 약해 빠져라. 저도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아직까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기독교의 복음의 그 엑기스가 뭐냐면요, 연약함. 근데 우리는 연약함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승리와 강함을 외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을 계속 외치고 있어요. 승리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는 내 것이 승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하게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연약함을 공동체로 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It's okay to be weak. weak하고 다르고 연약하고 그런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울고 웃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했어요. 강해지려고. 헨리 나운의 말을 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저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일관성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을 때마다요. 제가 얼마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친교는 약함의 친교. 함께 약한 사람. 우리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의 모습. 일부러 약한 척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모습. 그러니까 강한 척 하지 말고 강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친교하는 하나가 돼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십시오. 연약함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찬양.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친교를 누렸기 때문이죠. 복음의 이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친교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함께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모든 교회에 대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복음 안에서 동역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교회와 그리고 복음의 연결성이 공동체와 복음의 이 본질적인 것의 연결성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복음에 대해서 연약해지는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 제가 그 임플리케이션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돌아가는 공동체인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적 친교는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누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쉐어하고 있는가가 아니라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이거로 친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활동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무엇인가에 참여하는 것.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신성한 교제 안으로 들어 올려졌다는 것이죠.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대한 헌신으로 연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풍요를 바탕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배제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노선을 따라 단결한다면 우리 사회의 높거나 낮은 수준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배제될 겁니다. 학력을 바탕으로 단결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적 배경을 바탕으로 단결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또한 정치적 견해에 기초하여서 연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공동체고 이게 참여라는 겁니다. 이게 교제예요. 정말 교제. 친교. 이 친교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사회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의 차이.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다 달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발견됩니다. Union with Christ. In Christ. In Christ.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계속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종교적 열정, 영적 경험, 교회 활동, 낙태 반대 연회, 성적인 취향, 도덕적으로 얼마나 올바른지 이런 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근거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1차적 정체성,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겪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쓸모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에서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고 교회 안에 있고 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 고로 좀 더 논리적으로 한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죠. 역사적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교제, 친교, 참여하는 모습이 진정한 복음을 드러냅니다. 가장 복음을 드러내는 일은요, 친교하는 거예요. 친교. 코이노니아. 친교를 제가 정리드렸죠. 기도의 참여, 연약함과 고통의 참여, 그리고 복음의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정한 친교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이 점점 넘어가면서 어떻게 그러한 관계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한번 짧게 오늘 짧게 1분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